여섯 번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이 부분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를 고민합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런 주장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죄의 결과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장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악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은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 고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눈도 많이 안 좋았다고 그러고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간질병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여러 가지 질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 위에 얹으면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바울 자신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질고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일, 지금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왜 나만 이래가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로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그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일회가 아니라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짧은 기간 동안의 이 일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고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겸손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른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죽기 전에 그러면 그 질병이 나았을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그가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시나요? 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질병을 준 거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질병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나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바울은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을 알고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병을 부여잡고 더욱더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야지, 겸손해져야지 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고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나아야 돼.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사업이 성공해야 돼. 아니면 사업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시험 당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더욱더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들을 베풀어 주셔서, 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20절로 볼까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도록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서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시험에 그대로 있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가게 하시지만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다듬어지도록 의지를 갖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말씀하십니다. 자,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그럼 한번 시험 한번 해봐. 그런데 하나님이 야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계속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시험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보호해 주시는, 흠이 없게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굳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시험에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답도록 성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 시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주일에 이렇게 모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일들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라는 그러한 것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가 그냥 구경하고 가는, 시간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시험인데 승리하게 해달라. 시험을 이기는 것이 승리인데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결국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처럼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 6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빠지더라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는 계속적인 영원토록 악과 구별된 그러한 삶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악과 영원히 사탄과 구별이 되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악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를 이제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악을 이기는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기고 악을 이겨나가는 그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체휼이라는 이 말은 직접 경험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서 옛날에는 모르고 있던 질병들도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성도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질병이 하나둘 생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한데,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늘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질병이 시험거리로 오지만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자, 우리 성도들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빨리 이기느냐, 빨리 못 이기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이기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은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에 깊이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몇십 년 뒤에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긴 시간을 가지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방황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질병이라는 시험거리가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 많은 질병 때문에 이것저것 병원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요. 그 질병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질병 그냥 병인가 보다, 그냥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죽으라 그러면 죽으면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으면 되는데 그 믿음의 수준까지 아직 내 살날이 칭칭한데, 뭐 살날이 칭칭해요. 주님이 일찍 오라 그러면 일찍 가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걸음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고, 그런 생각들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빨리 붙들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극복이라는 것이 그 질병이 반드시 낫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질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 질병이 낫고 않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직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빨리 불러주십시오. 빨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가정에 부르시고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는데 빨리 주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괜찮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같은 형제의 문제이고요. 형제의 시험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또 가정들이 먼저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